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수강사주일이라 오늘 큐티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한 해에 세 차례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아비들의 정에게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너희가 그때에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너희는 빈손으로 내 앞에 나와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천을 내고 맥주절을 지켜야 한다. 또한 너희는 밭에서 애써 맡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한 해의 끝무렵에 수장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 리모컨 배터리를 파악을 못했네요. 넘겨달라고 할 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시원해지는 것을 넘어서 추워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눈이 왔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눈발이 날렸습니다. 저희도 찍어서 가족한테 보여줬습니다. 여기 벌써 눈오지롱하고 보내줬습니다. 아직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직 나무잎이 남아있으니까 가을이다. 근데 저 스스로 생각했어요. 쓸데없는 미련을 갖고 있구나. 이미 겨울이 오고 있는데 가을이 아직 가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캐나다에서 살다 보니까요. 겨울을 준비하는 것들이 한국에 살 때보다는 좀 많습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거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윈터 타이어도 갈아 끼기 시작하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 이번 주에 걸쳐서 갈게 될 것 같은데 두꺼운 잠바도 끝내셨죠. 내복도 꺼내고 모자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겨울 준비들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매번 반복이 되죠. PPT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캐나다에서 요구하는 겨울 준비입니다. 참 많죠. 한국에서는 잘 못 보던 건데 우리 청년들도 저게 왜 필요해 할 텐데 차가 눈에 빠지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담요도 필요하고요. 초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해야만 하는 게 겨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차량에 준비할 것, 집도 준비를 하잖아요. 뭐 집도 동절기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아유 이걸 또 꺼냈네 이런 마음도 드는데 혹시 한탄하면서 꺼낸 분 계십니까? 아유 이걸 또 꺼내네. 지긋지긋한 거 이 겨울 물품 또 꺼내네. 이런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국에는 겨울 준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국도 우리가 지금 무시하지만 나름 겨울입니다. 춥고 겨울이 있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릴 때도 겨울을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산처럼 배추를 쌓아놓고 김장을 하시죠. 또 뭐 아버지들은 집 곳곳에 뭐 바람 들어오는 데를 뭐 문풍지로 막기도 하시고 창문에 뭐 이렇게 비닐을 덧대서 위풍을 막으시기도 하고 뭐 이러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들 김장을 배추 100포기, 200포기, 300포기씩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1970년대 김장 사진 하나 구했거든요. 이 정겹죠? 이 70년대, 딱 이런 분위기였어요. 전 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집인 줄 알았어요. 다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 시대 서울이나 뭐 가보면 다 집이 저렇게 생겨서 우리 집인가 싶을 만큼 비슷한 분위기였어요. 김장하면 뭐 친척들도 동네 아줌마도 다 모여서 같이 김장을 보통 하죠.
이 사진과 제가 2장을 놓고 고민했는데 한 장은 안 했습니다. 이건 되게 가정 같은데 어떤 가정은 마당에 정말 산처럼 배추를 쌓아놓고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 며느리들이 심장마비 걸릴까 봐 그건 뺐습니다. 빼고 요것만 써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같이 좀 보고자 합니다. 이런 월동 준비를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많이 했죠. 여기 경험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는 월동 준비를 제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직접 한 월동 준비는 군대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수리하고 이게 대부분 남성분들 군대 가서 처음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김장이 끝나면 뭘 먹죠? 수육과 보쌈을 먹습니다. 오늘 그 청년부에서 준비, 제 입술에서 청년부에서 준비 칭찬합니다. 청년부. 네. 김장 끝나고 먹는 이걸 우리가 같이 먹게 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분위기, 그냥 여러분이 갖고 왔던 이 겨울을 준비하는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준비하면서 김장을 막 100포기, 200포기씩 하고 집을 수리하고 옷을 꺼내면서 혹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아유 이 지겨운 내가 아유 추워서 그냥 빨리 죽어야지. 없죠. 그 별로 없어요. 그냥 물론 이 100포기가 쌓이는 걸 보면서 들은 한숨을 짓겠지만 아유 맞네 이렇게 하고 처음엔 힘듭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이 김장철의 모습도 끝날 쯤 되면 그렇게 깔깔 웃으세요. 계속 웃으시면서 이제 음식이 준비되고 자녀들은 보쌈 김치를 먹을 걸 기대하면서 약간 끝날 때 잔치 분위기 같습니다. 동의하세요? 약간 되게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건데 끝날 때 되게 잔치 분위기가 됩니다. 물론 아까 제가 말한 부모님들이 겨울을 준비하면서 내가 이거 지겨워 이거 그냥 또 하나 봐라 하는 분들이 있었다면 옆에서 위로해 주세요. 그런 분들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대부분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웃으면서 이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함께 웃고 음식을 나누고 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겉절이 김치를 먹겠다고 입을 제비처럼 벌립니다. 저도 그랬어요. 왠지 모르지만 생각해보면 김장날은 잔칫날 같았어요. 무슨 잔칫날이야? 하나 생각해보면 추워지는 겨울을 준비하는 날인데 무슨 날 같다고요? 잔칫날 같은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이 모임 목적을 보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목적은 이제 앞으로 진짜 추워질 거고 우리는 그 추운 날에 대비해야 돼서 모였는데 하하하 웃으면서 음식을 나누고 힘들지만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추운 겨울을 준비하기 위한 그 날이 바로 이런 날이 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잔치 같은 날을 가장 어려운 때를 준비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김장철 이렇게 쭉 생각해보면서 떠올랐던 게 이거였어요. 그러네. 되게 잔치 같은데 근데 모임 목적을 보면 가장 어려운 때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근데 잔치야. 야, 이거 되게 희한하다. 나도 모르고 지났는데 굉장히 신나는 잔치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뜻을 보면 참 서글프기도 하고 곧 추워질 거고 뼈가 시리는 추위가 올 텐데 그걸 준비하면서 같이 웃는 축제의 날을 벌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추수감사절은 구약의 어떤 절기랑 똑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이 절기는요. 구약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구약의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 이름을 추수감사절로 바꿔서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거예요. 뭐 추수감사절은 뭐 작년에도 설명했고 그 전에도 제가 설명했듯이 이 아메리카 대륙에 온 사람들이 첫 해에 흉작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좀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농작물을 경작하게 되고 소득을 얻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던 게 추수감사절, 땡스기빙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요, 부활절도 구약 시절에는 없었어요. 우린 지키고 있잖아요. 성경에 부활절이 안 나옵니다. 성탄절 나오나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에 대해 얘기하는 거지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지키는 중요하게 지키는 지금 절기라고 말하는 그 시즌은 사실은 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가끔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 잘못 들으면 저를 오해하시고 목사님은 이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런 논리로 기존의 교회를 비판하면서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며 우리들만이 올바른 교회라고 말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요. 이 논리로 맨날 비판해. 교회 너네 절기 그거 성경에 나와? 아니잖아. 너네 잘못된 교회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야. 우리가 믿는 안상홍 하나님을 믿어보자. 안상홍 증인회가 이런 논리야.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지 않다. 어머니 하나님 계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꼬드기는 게 이들의 이제 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기 위해서 구약을 보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말하는 그 절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자, 구약의 절기들을 좀 하나씩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하면 사실은 저는 절기가 참 어려운 한자 단어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한국말을 잘 아는 특히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저게 무슨 단어야 모를 거야. 왜냐하면 평생 교회 다닌 여러분한테도 저 무교절이 뭡니까? 한자로 써보세요. 그러면 아무도 못 쓸걸요. 그만큼 어려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영어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영어 읽어볼까요? 시작.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이 뭐냐면 이스트를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 먹는 절기.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교절이에요. 출애굽할 때 급하게 이집트 나와야 했기 때문에 이스트를 넣어서 빵을 만들면 이렇게 하루 이틀 걸어가는 동안 그 도우가 어떻게 돼요? 계속 발효가 돼갖고 쉬겠죠.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넣지 않은 거야. 이스트를 넣지 않고 그냥 도우를 만들어서 가방에 넣고 그냥 이때 출발하는 거야. 그래서 구우면 딱딱합니다. 이스트를 넣어야 이렇게 식빵을 이렇게 뜯을 때 싹 뜯어지는 것이 맛있는데 퍽퍽 떨어지죠. 크래커처럼. 그걸 먹는 거야. 그게 무교절이에요. 왜 먹을까요? 하나님이 노예였던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던 그날 밤에 우리가 갖고 나왔던 이 빵을 먹으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자. 그게 무교절이에요. 두 번째 또 절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왔죠. 뭐죠? 맥추절입니다. 말 영어 그대로예요. 추수를 감사. 오 목사님 찾았어요. 추수감사주일 적어내요. 맥추절이 추수감사주일인가 보네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의미의 그 절기가 또 있기 때문이에요. 맥추절은 이스라엘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은 봄에도 수확을 하고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봄에 보리 수확하고 가을에 벼 수확하듯이 이스라엘도 봄에도 수확을 하고 가을에도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봄에 하는 추수를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굳이 추수감사절과 이것을 비슷하다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비슷한 의미의 그냥 절기가 구약에도 있어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절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 한자어예요. 제가 한자 일부러 찾아봤어요. 무슨 한자인지 나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말 그대로 이겁니다. 한글로도 쓰는 단어인데 물건을 거두어서 보관하여 둠이라는 뜻이에요. 수장. 그럼 뭐예요?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모아들여서 보관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 보면 막 이렇게 지푸라기도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모으는 이 행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정확하죠. The Feast of Ingathering. 이렇게 모아서 기념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추수랑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이걸 지키냐면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곡식을 추수합니다. 이렇게 곡식을 떨구고 나면 뭐가 남아요? 지푸라기가 남겠죠. 그 지푸라기로 뭘 만들 수 있어요? 초막을 만들 수 있잖아요. 움막을 만들 수 있잖아요.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 시절 할 때는 우리가 머물 곳도 없어서 움막을 짓고 살고 천막을 짓고 살았어. 그때를 기억을 하자요.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에 인게더링의 의미가 그래서 초막절하고 같은 의미예요. 같은 단어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실까 봐 제가 가로하고 써놓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을 혹시 찾으셨어요?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 뭘 기억하게 해요? 가장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게 해요. 축제인데 가장 내 인생에 추웠던 때를 기억하게 만들어요. 이 두 개를 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한 절기의 의미입니다. 어려운 때에 자신을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념일은 단순히 현재의 축복을 감사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올 수 있는 고난,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며 이겨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교회의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다. 나에게 가장 어려웠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기억을 동시에 기억하는 거야. 와,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수확한 게 많아요. 찬양 뿐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때에 나를 도우셨던 것 동시를 연결시키는 게 절기예요. 이 하나만을 우리가 기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웠던 때의 도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추수감사절이 특히 그래요. 풍요로움만을 강조합니다. 와, 하나님이 주신 얼마나 이 아이들 이쁘게 찬양하고 콰이어 많고 우리 교회 감사하고 우리 가정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이 땅 가운데 코로나를 이기고 잘 살아가고 있고 넘치는 게 너무 많아. 추수감사주의 맞아요. 반은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절기의 또 다른 의미는 다시 올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날 도우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쁜 축제와 가장 추웠던 때를 동시에 연결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번 읽어볼게요. 절기는 다시 올 고난 가운데서도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야. 제일 기쁜 날이잖아요. 맞아요. 제일 기쁜 날이야. 근데 뭐 때문에 모였어요? 가장 추울 때를 대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like 김장. 너무 기뻐요. 주신 게 많아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다시 우리에게도 또 환난과 고난이 올 겁니다. 이건 반드시야. 그건 우리 가정에도 개인에게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풍성한 가운데 때로 우리가 다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도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그게 추수감사절의 의미예요. 와, 많이 주셨다. 그건 결과만 보는 거야. 많이 그럼 그거 없으면 찬양 안 하겠네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러고 또 불평하실 거예요.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가장 기쁜 잔치의 날 가장 추운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절기의 온전한 의미예요. 지금 이렇게 풍성하지만 이 풍성함이 다시 없어지는 순간이 내게 와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까 여기 앉아서 이제 찬양 아이들하고 콰이어 찬양하는 이렇게 모습을 보면서 잘 울어요. 울컥해요. 근데 하나님께 제가 고백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공동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게 절기의 온전한 의미예요. 많이 주셨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아까 우리 찬양 너희들이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모든 걸 잃을지라도 난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명확합니다.
faithful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풍요로움만을 노래하는 자리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풍요로움에만 감사한다면 그 결과가 없어진다면, 열매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멈출 거예요. 찬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근데 가장 축제 같은 날, 가장 추운 날을 연결시키십시오. 그게 절기의 목적이에요. 잔치잖아요. 피스트, 축제잖아요. 근데 그 축제의 고리를 쭉 빼서 내 인생의 가장 고난의 때에 다시 딱 걸어요. 하나님, 이 축제는 반드시 고난 가운데 나를 견디게 하셨던 그때와 연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풍요로움에만 감사한다면 우리는 찬양을 멈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풍성함만을 기뻐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이렇게 은혜 주셨으니까 감사. 꼭 뭘 하셔야 돼요? 지금입니다. 고리를 쭉 당기실 자리. 그리고 어디에 걸어요? 가장 고난의 때에 나를 도우셨던 그 사건에 고리를 거세요. 그것이 감사의 온전한 감사예요. 지금 주셨으니까 감사가 아니라 어떤 분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추운 시절을 보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감사할 것은 하나님, 내게 다시 그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풍성함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서 추운 때에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실 하나님에 대한 선행적인 감사입니다. 선행적인 감사, 그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저도 잘 정확히 모르겠지만 굳이 번역하자면 proactive gratitude예요. gratitude. 먼저 행해 드리는 감사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는 추운 때를 이겨내는 필요한 도구이다. 아까 우리 캐나다에서 겨울 날라면 막 준비해야 될 거 막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때, 추운 때를 위해 뭘 준비해야 될까요? 감사예요. 많이 주셔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많은 것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없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실 것을 전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있는 자는 환난과 고난의 시절을 또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사실 여기 섰던 찬양을 들으면서 울컥했던 이유는 그거였어요. 하나님, 때로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릴지라도, 이 풍성함을 다시 잃어버릴지라도 우리 안에 소망을 품게 해주십시오.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추울 때를 반드시 우린 또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날 회복시키실 것을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이걸 아멘으로 고백하신다면 저는 설교 다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추운 때를 이겨내는, 고난의 때를 이겨내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서로 격려하십시오. 우리는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환난이 또 올 거예요. 근데 그때 기억해야 될 건 이전에 내가 겪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돕고 계심을 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나 혼자 할 게 아니라 서로 격려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가족에게, 형제에게 우린 또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찬양할 때 기억해? 그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라고 추수감사절을 주신 거예요. 야, 많으니까 감사해라, 찬양해라가 아니라 환난의 때, 가장 추울 때에 쓸 수 있는 도구를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없어진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없어진다면 우리는 가장 추운 때를 앞으로 견뎌낼 수 없을 거예요. 가장 추울 때 한탄할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주신 복을 다 가져가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 추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이 감사의 도구를 우리 손에 쥐어주셨어요. 이걸 우린 써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야 돼요. 옆에 분들 이렇게 어깨를 톡톡톡 하면서 격려해 주세요. 우리는 또 잘 이겨낼 겁니다. 자, 우리는 잘 이겨낼 겁니다. 여러분, 환난의 때가 올지라도 잘 이겨낼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고 이제 성찬식도 할 거고요. 맞춰가고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감사는 주신 열매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맞습니다.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날이에요. 가장 추운 때를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뭘로 두셨는지 혹시 기억이 나세요? 추울 때를 준비하는 도구예요. 오늘은 그걸 준비한 날입니다. 스피리추얼 김장데이. 가장 추울 때를 오늘 준비할 거예요. 마음껏 기뻐하세요. 그러나 마음 가운데 결과에 대한 기쁨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든 나를 이렇게 또 회복시키실 것을 저는 환난 가운데서도 꼭 고백하겠습니다. 내 믿음 주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